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4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시면은 신약성경 로마서를 펴시고 같이 함께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부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대해서 이제 쭉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요. 1절을 봅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 우리는 바울을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말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들인데, 여기에서 바울은 모든 유대인에 의하여 의인으로 인정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언급함으로써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교리의 진정성을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2절에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고 했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의가 행위에서 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에요. 사실 인간은 행위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3장 20절에요. 자, 4장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앞서 주신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성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 조건, 첫째, 그 구분을 좀 해보면은 조건에 행함이 아닌 믿음, 창세기 15장 6절. 둘째, 때, 믿음의 그 때, 85세 때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 그리고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에 대해서 할례 받은 때가 99세 때입니다. 창세기 17장 24절.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에 대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 이 말이죠. 로마서 4장 11절이에요. 자, 4절을 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하는 자는 행위를 통하여 의로워지려는 자를 가리키지요. 그리고 빚으로 여기거니와는 당연히 대가로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본절은 만일 어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로워졌다면 그 의는 은혜일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 어떤 명예나 인기나 권세나 재물이나 지식이나를 망라하고 그 어떤 것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선한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인데, 그 의는 바로 그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는 카리스, 은혜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원어에서. 자, 5절에 보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 아세베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를 추구하는 자보다 더 부적당한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본문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철저하게 카리스, 은혜이지 행위의 결과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 보면 다윗의 말한 바가 나오는데,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느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로서 아브라함에 이은 두 번째 증인인데요. 여기서 다시 다윗의 말을 인용하는 까닭은 최소한 두 명이 되어야 증언의 효과가 있었던 유대인들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불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죠. 그것도 나라의 왕이면서 그만 그 밧세바와 가령을 했죠. 그리고 그 우리아를 그 간접적인 살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건 살인자보다도 더 악한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야말로 간음자요 살인자입니다. 도저히 그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돌로 쳐죽임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형벌 죄이기도 합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다윗이었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불법은 바로 밧세바와 범한 간음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치 아니하시리라고 그랬죠. 인정치 아니하실 8절에. 그러면 이 인정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로기세타이라는 말인데, 로기세타이, 계산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또 있는데 그건 미래형입니다. 따라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리. 이거는 하나님은 신자들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없는 것처럼 간주하실 것임을 말합니다.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그 다음에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무할례 신이라 그랬어요. 무할례 신이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때는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6장 16절, 17장 24절에 있어요. 이는 칭의의 근거가 할례에 있지 않다는 단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11절에 할례의 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례는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외적으로 공인하는 징표일 뿐임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로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그 의미는 할례, 그 믿음의 징표일 뿐입니다. 11절. 그리고 경험일 뿐입니다. 믿음의 자취. 12절. 그리고 그 자손, 믿음의 씨. 16절. 그 다음에 확신, 믿음의 힘입니다. 20절.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줬는 자, 아브라함이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님을 말합니다. 물론 육적으로는 조상이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모든 자의 조상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만 할례를 받되 그 앞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그 근거는 아브라함의 할례와 부르심을 받은 사실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때는 75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할례 받은 때는 99세. 창세기 17장 26절입니다. 자, 이런 점으로 볼 때 오늘 이 지금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첫째, 거저 주어진 칭의입니다.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먼저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칭송을 받지만 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부르심을 받고도 얼마간 세월을 허송했고 때때로 순종이나 믿음에서 실패했음에도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도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그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인 의로 칭함을 받았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접점이 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부분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과거 자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어떤 행위로 의로움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 어떤 사람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모두 행한다면 그 상급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됨을 볼 때 아브라함의 경우는 분명히 그것이 아니었어요. 실로 아브라함은 그가 부름받기 전이나 부름받은 후에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었으며 오히려 불의한 자요 경건치 못한 자로 있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기에 그것은 순수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게서조차 그 스스로는 의로 인정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은 그 후손인 유대인, 아니 오늘 우리에게서 어찌 의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 우리는 우리의 의신 주님의 구속의 은총으로서 그분과 연합하는 방법인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는 가운데, 실수를 범하는 가운데, 아니 정말로 깨달지를 못하고 죄인된 모습 그대로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 중에 특히 우리 성도들이, 그 중에서도 목회자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무지개수로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감히 그런 소리가 입 밖에 나오지를 아니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기독교를 그들은 개독교라고 말을 했을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신을 무엇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하느냐 하면은 G-O-D, God이라고 말합니다. God, G-O-D, 즉 하나님이라는 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God.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주,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바라본다는 말은 즉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돼. 성령님만을 믿어야 돼. 왜?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앞만 보고 가야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죠.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거꾸로 갑니다. 자꾸 앞을 바라봐야 하는데 뒤로 거꾸로 자꾸 가게 됩니다. 거꾸로 간다는 말은 세상으로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꾸로 가는 사람들의 그 공통된 분모가 무엇이냐? 탐욕이에요. 골로새서의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탐욕은 우상숭배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거꾸로 가게 되면은 그게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으니 모두가 다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하려니 생각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들을 통해서 거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뒤로. 자, 그러면 뒤로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입심을 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GOD를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DOG가 됩니다. DOG.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개라는 뜻 아닙니까? 개. DOG, 도구. 그러니까 God에서 도구로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개들이 하는 짓거리 똑같아요. 그래서 개독교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고, 근데 그거 우리 인간들이 망신스러운 건 둘째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진노하시겠느냐 이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개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라고 하는 소리로 이게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제멋대로입니다. 교회 내에 파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직 내에 파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연합단체니 총회니 무슨 뭐 노예니 만들어 놓고 온갖 파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요? 저도 오랜 동안 저도 참 저는 깨끗해서 나는 그런 거 안 했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과정을 다 겪어왔습니다. 47년이라고 하는 세월, 지금 이 시간까지 4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육신으로 행동한 것들을 따지고 보면은 참으로 쓰레기와 같은 짓거리들만 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에 와서 왜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버렸느냐? 절대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개 같은 행동을 취해버리기 때문에, 뒤로 가기 때문에, GOD로 가야 되는데 DOG로 가니까 이게 개 같은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그 내용들이야 일일이 다 따져볼 수도 없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분초 찰나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를 바라다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숨소리 하나하나도 숨길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개독교, 대놓고 개 같은 짓을 하는 것이죠.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안 둔다는 둥, 뭐 속 빠져 속 팬티를 벗어 제껴야 그게 진짜 성도라고 하는 점, 뭐 입에 담을 수조차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그 가운데에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입의 말, 마음의 생각, 육신의 행동 모두가 다 쓰레기와 같은 짓거리들을 하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지금이라도 그렇게 죽을 짓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죽을 짓을 했잖아요. 간음을 했어요. 남의 아내를 불러다가 동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그것도 자기 측근 훌륭한 장군이었는데 그 장군을 어떻게 쓰든지 멀리 보내려고 계략을 썼지만은 어쩐 일인지 그 장군이 눈치를 챘는지 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긴급 명령으로 최전방으로 내보내라고 그렇게 계략을 짜가지고 내보냈습니다. 최전방에 나가서 격렬한 전투 끝에 그 우리아의 남편, 아니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그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그 아내를, 우리아를 아주 가관스럽게 이제는 궁 안으로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습니다. 이게 다윗의 죽을 짓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많은 군인들이 7만 명이 넘는 그 군인들이 다윗 한 사람의 샘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숫자를 셌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이 샘본하는 거, 숫자 세는 거, 이거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전쟁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군대 숫자를 셈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은 죄는 하나님을 불신한 죄, 간음을 한 죄, 살인을 한 죄, 이거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용서하신 것이 우리가 도저히 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의 그 강력한 그런 죄를 진 거에 대한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짓을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쓴 시가 바로 그 유명한 시편
1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초장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나음을 받았을 때에 그 제사장에게 가서 내 병의 환처가 이렇게 다 말라서 다 나았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제사장이 우슬초라고 하는 그 식물을 가지고 위에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싹 씻어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게 나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문둥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저주병이고 문둥병자는 절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병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권 때문에 문둥병자라고 말하지 않고 한센병자라고 합니다. 한센병.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이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용서해 주셨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앞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죄를 알고 있으시면서도 그 죄가 엄청난 죽을 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로, 다윗의 의가 아니고 다윗이 회개했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다윗을 용서하신 겁니다.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서 용서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다윗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스스로 파괴하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그 법을 어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그 죄값을 후일 이제 치르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과거에 지었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죄, 자범죄, 그리고 앞으로 지어야 할 미래 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의로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에 그냥 사하사, 다윗의 죄를 사하사, 그리고 다윗의 죄를 덮으사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지금 그 행실들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단적으로, 연합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대체가 쓰레받기에 쓸어 담을 수조차도 없을 만큼 이런 엄청난 잘못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사하시고 덮어주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죄를 범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그들이 오죽하면 개독교라고 그렇게 불러댔겠습니까? 앞으로 가야지. 왜 뒤로 갑니까? GOD로 가야지. 왜 DOG로 갑니까? 저 역시도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고 오히려 불의한 자요, 경건치 못한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의로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정을 받았다. 4절 5절에서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조건이 없는 순수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게서조차 그 스스로는 의로 인정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다면 후손인 그 후손인 유대인, 아니 오늘 우리에게서 어찌 의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의신 주님의 구속의 은총으로서 그분과 연합하는 방법인 믿음으로서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참 행복자를 노래한 다윗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 4장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